등산 고수들이 잘 쓰는 용어 중에 원점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출발지인 들머리와 도착지인 날머리가 동일할 때 원점획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을 찍고 돌아온 자들에게 원점획이는 기쁨이요, 안전의 확인이요, 또한 성취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 원점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46장은 이제 장관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원점회기의 첫 들머리가 되는 바로 그 내용이 4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46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거대한 민족 이스라엘로 그들은 날머리를 향하여 다시 원점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개인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올 수 있는가? 그 원점 회귀의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하나님 주시는 우리 신앙의 정말 소중한 원점 회귀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한 개인이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원점 회귀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원점 회귀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46장 3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 하셨더라.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선조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지역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갈까요? 선조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재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번에 이집트 내려가는 것은 내가 너를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돌아오도록,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도록 내가 원점 회귀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 기나긴 길을 출발합니다. 야곱은 그런데 결국 이집트에서 죽지요. 그런데 그는 그 아들 요셉의 손을 빌어서 돌아와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냈던 그 막벨라 굴. 그는 끝까지 가나안 땅을 고집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원점 회귀의 땅을 그렇게 고집할까요? 가나안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이 딱 사놓고 기다리면 그냥 돈이 쭉쭉 올라가는 시세 차익의 거대한 부동산의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피폐한 땅이었고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기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원점 회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인생이 돌아가야 될 바로 그곳,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마침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본향을 향한 신앙의 원점 회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려면 이 원점 회귀의 신앙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점 회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합리적 신앙은 원점 회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점 회귀 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실제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화적인 존재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믿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이 신화적인 존재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가 되겠습니까? 천국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1980년대 우리 한국이 아주 급성장하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좋아했지만 그 이면으로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도 이런 합리적인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아주 묘한 프레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지금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성경의 세계관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3분의 딴 프레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우리 이 창조, 타락, 구속, 특별히 구속의 관점에서 교회가 매일 저 본향이나 이야기하고 이 시대의 아픔과 민주화 여러 가지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해서 깊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했던 그 프레임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타락, 구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완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면서, 천국의 현재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주고 장차 갈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약화시키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1980년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천국 신앙을 강조하면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가 현실 사회에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비춰지는 모습들이 들어왔기에 젊은이들은 이 프레임에 속아서 교회를 떠났고, 교회에서는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면 마치 비과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류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기를 얻고 또한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점 회귀가 그 프레임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 초기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항상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인 온천교회도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원점 회귀 끝까지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야곱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교육을 시키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4절, 야곱이 죽었습니다만 야곱의 유언을 따라 그들은 다시 이집트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죽음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는 원점 회개 신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한 개인이 민족을 이룬 역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은 원점 회귀를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원점 회귀를 증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46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셉은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원점 회귀가 가능했던 것은 이방 땅에서 기죽지 않고 이 당당한 부끄러지 않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70명의 자손들이 딱 건너오니까 요셉이 이 이주민으로서 이제 살아갈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하면서 15년 동안 이민자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원래 사는 땅 사람들에게 차별적인가 하는 것을 저는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동양하러 어떤 면에서는 간다던 사람입니다. 식량을 구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나일강 삼각조로 인해서 얼마나 농경 문화가 발전하고 양식이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냄새 나는 그 동물들을 키우고 거기서 나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하류층, 아주 이렇게 천대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혹시 누가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요? 물어보거든. 우리 목축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와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점 회귀를 믿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야곱은 또 얼마나 당당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47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반복되는 어떤 한 행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축복해 주더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온 나라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30살 된 초로의 그 노인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는 바로 당신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너는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라 하면 순종하고 해주세요. 우리들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바로가 축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식량을 구하러 온, 비록 자기 아들이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가난한, 여전히 어려운 그 노인네를 축복해 줘야 되는 게 인간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누가 축복 기도해서 아이고 막 권사님 한 번만 하면 됐습니다. 아이고 막 그만하시오. 해달라 할 때, 해준다 할 때 부지런히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권사님인들이 장로님이나 축복해 주지 바빠서 안 해줍니다. 여러분, 해준다 할 때 받으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원점 회개 신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당당함,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이 당당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삶도 자기가 형편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그 축복을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임직자들, 정말 귀한 우리 임직자들이 교회에 세워져서 정말 이게 때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직분의 고귀함과 영광을 여러분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서울에는 교인들이 많아요. 식당에 가다 보면 이렇게 저도 밥을 먹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뭐 식당에서 참 많이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이렇게 아마 안 믿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다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뭐 교회 집사님이십니까? 이러면 예, 그러면 될 텐데, 어떤 분들은 들리는 말에 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집사가 아니고 제가 잡사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를, 쥐가 부족하다면 되지, 그걸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을 그렇게 만드냐고요.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시장 앞에서 모 교회 장로가 저하고 같이 서 있는데 그 카메라만 앞에서 상 받으러 왔으면 그냥 교회 장로입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 장로인데 사입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옆에 있는 목사는 그럼 어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알아요. 그 병원장님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 카메라가 그 많은 데서, 그 부산시장에 있는 앞에서 내가 사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분이 정말 원점에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천국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당당함이 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이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당당함이 상대를 당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애니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20년 전 우리나라 포항 영일만 근처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집단 취업을 위한 집단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이렇게 그 집단 농장을 이렇게 이루어서 일하는 노동자로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집단으로 최초로 이주했지만 사실은 집단 취업 사기에 당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보니까 완전히 노예 계약인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생을 하시고, 이제 그 노예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거기 있지 않고 쿠바로 거의 대부분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에 가보시면 저 애니깽들의 후예가 5세, 지금은 6세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정체성,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저 뭐 증조 할아버지 때 저 코리아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왔다더라라는 정도는 알지만, 그들은 한국말도 또한 한국의 어떤 문화도 하나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 제가 휴스턴에 있을 때도 이 쿠바의 이 애니깽들 후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쿠바가 사회주의 고향 아닙니까?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 같은 사람들은 한때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다라고 사람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신학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자유신학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주었습니까? 형편없는 나라,
완전히 절망하는 나라. 그래서 그 애니깽들이 그 쿠바에서 새로운 꿈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들의 3세, 4세, 5세들은 절망과 가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 한국인들이 한국의 후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한인의 정체성,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체성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준 한국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살았었군요. 그제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한국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복음 안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점 회귀를 믿는 믿음의 신앙은 증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 직업이 뭐냐? 온 나라가 농경사회로 부유하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누릴 때도 나는 냄새나고 더러운 동물들 치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어땠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 복음의 영광.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원점 회귀의 신앙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한 개인이 민족회를 이루는 역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원점 회귀를 믿는 믿음에 있고, 두 번째는 원점 회귀를 증거하는 믿음에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점 회귀를 체험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46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들이 살게 된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의 메인 흐름에서 비껴나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커지는 좋은 환경의 땅이었습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머리의 신앙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고센의 축복은 그들이 비록 고통 가운데 400년을 보냈지만 그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날머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큰 복으로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 출애굽기 9장 25절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9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저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400년 뒤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가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우박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재앙 가운데 꼭 나타나는 편이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없었더라. 고센 땅은 여러분 이집트 땅입니다. 근데 그 고센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들머리의 신앙으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한 땅, 바로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집트를 향해서 맹렬히 진노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집트의 땅 고센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고센의 축복이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원점 회귀 신앙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압박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어떤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 지역의 압박을 이렇게 이겨내는 굉장한 어떤 흐름과 움직임에 아주 능통한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센의 축복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에 가시면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상도시로 유명한 곳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구경하고 오는데 조금 더 구석으로 들어가면 중세 최초로 유대인 게토 지역이 있습니다. 게토라는 말은 어떤 도심 안에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집단을 분리시켜서 가둬놓는 그런 어떤 장소를 게토다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의 게토가 바로 최초로 이 베네치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움직였고 관점을 움직였고 물류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행을 영어로 뭐라 한 줄 아세요? 뱅크라고 하죠. 뱅크. 근데 이 뱅크가 어느 나라 말에서 온 줄 아십니까? 이 방코라는 데서 왔습니다. 이 이태리 말로 방코가 뭐냐면 긴 의자를 뜻합니다. 바로 이태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두고 공격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한 게토 지역에 몰아넣었지만 밤이 되면 돈을 빌리러 유대인 지역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부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가 방코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몸이 갇혀 있었지만 물류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흐름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관점을 흘러내리고 또한 그들의 생각을 흐르게 하고 그들의 물류를 흐르게 하고 계속해서 돌게 만드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뜻합니다. 복음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고정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센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이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흘러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센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온천장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천교회가 있기 때문에 온천교회 덕분으로 이 땅이 산다라는 이것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축복, 고센의 축복, 복음을 전하는 축복, 여기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뭘 한다고 하면 개념 없는 사람으로 욕을 들어먹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이때까지 뭐 하노? 좀 다음에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몸이 막혔다면 생각을 흘러내리고 생각이 막혔다면 관점을 흘러내리게 하고 관점이 막혔다고 하면 물류를 흘러내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고센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천교회의 영광은 바로 이런 복음의 영광 움직이는 그러한 원점 회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둘의 마을에 김진옥 목사님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잠실에 바로 옆에 구리가 있습니다. 그 김진옥 목사님 교회 표가 뭔 줄 아십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합니다. 움직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누워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이스라엘이 더 큰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우리 온천교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점 회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점 회귀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점 회개를 증거해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점 회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고센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원점 회개 신앙을 더욱더 능력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고센의 축복이 우리 온천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